절 앞에서 무능하다. 성경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영적 세력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유명사로 그냥 마귀를 다루는 것인데, 다룰 때마다 여러 말씀 사경회 때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레마되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혈로 이길저다. 순종의 피로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날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마귀 자들은 누구인가? 자,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던 악기 연주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부흥사들은 북극성 보좌 앞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넘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자신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이 피조물이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깨어진 도자기를 버리듯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서 슉 떨어져 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진 곳이 있어요. 자, 마귀는 뿔났다고 보통 일본 만화에서 표현하죠. 자, 하늘 꼭대기서부터 쫙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혔다. 어디에 박혔어요? 지옥에 박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하늘은 3층 천이에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죄 지은 자가 완전히 회개하고 보혈 따라 승리하고 그리고 부활만 바라보는 바울이 막 정말 인생살이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커가지고 어떤 사역 앞에서도 아멘하고 달려가면 언제나 승리하였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고통, 육신의 생각들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3층 천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사도 요한보다 더 큰 하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글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도 따라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런데 자,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합시다. 이자가 땅에 이제 하늘에 떨어질 때 쫙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도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지옥도 3층이야, 여러분. 1층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지옥, 2층 악마급 죄를 많이 지은 자들, 요런 자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요런 자들 들어가요. 3층 지옥이 어디야? 3층 지옥. 3층 지옥은 사단 옆집 가서 혼나야 돼요, 여러분. 거기가 3층이에요. 거기에 가서 푹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왕자를 펼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전승에 의하면 지옥의 왕이었냐? 그냥 알아만 두세요. 바알세불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완전히 박혀버린 녀석, 이 녀석이 사단마귀입니다. 성경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예뱀, 큰 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는 이 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자, 12절로부터 15절. 12절로부터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덮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누구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수님과 비슷한 호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렬했던 이 타락한 천사장, 이 마귀가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말이에요. 자, 첫째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혀버렸고,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전하여 나가다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졌다? 너는 수월 곧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다. 자, 요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 마귀가 무슨 짓 했습니까? 이러면 뭐 중국 만화나 일본 만화 보고 기멸의 칼날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쁜 짓 해서 혼나고 있겠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성경 표현이 그래요. 땅에 찍혀버렸다. 완전히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스월 그 다음에 지옥의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던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봅니다. 첫째, 이자는 말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자예요. 악기. 에스겔서 28장 13절 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재능이 뛰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소구와 비파와 준비된 걸 악기를 연주하였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어떡할까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마귀 사단의 외모 파악합니다. 외모 파악. 자,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마음은 교만했어요. 그런데 외모는 어땠을까요? 뛰어났어요, 여러분. 아름다웠어요. 에스겔 28장 17절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자, 에스겔 28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좀 아름다웠으나 교만하여서 땅에 떨어지고 모든 열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정리해드리면 이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신학적인 견해인데 뭐 이런 이유 달고 저런 이유 달고 이러면 논문 한 권값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 정리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신학 가운데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근거도 성경을 통하여서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자가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범죄하여 죄를 짓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제 뭘 하느냐? 내어 쫓겼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 형상을 지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따라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참 광호한 말 같죠? 다시 외쳐봅니다. 나의 외모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 그러죠. 나는 뭐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코가 말이야 비 오면은 빗물이 들어갈 정도가 되고 그런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뭐 코로 빗물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주근깨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이 땅을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온 우주의 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따라 저의 것입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는 짚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죄를 짓고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잃어버렸고 나서 이자는 교만하여서 자, 전쟁을 걸어옵니다. 누구에게 걸어옵니까? 예, 하나님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보통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마귀를 잡아서 땅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이건 위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터지면 옛날 사극 보면 자, 임금님이 앉아있다가 칼 들고 집정 나가 싸웁니까? 아니면 장군을 부릅니까? 장군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천사들 보면 보통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장들이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대표되는 미가엘은 남성성이에요. 그리고 홍보천사 예수님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자여 너는 복되다 이러는 천사장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은 보통 보면 유럽 중세 기독교에서는 여성성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죠. 상당히 아름다운데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 가브리엘 천사장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가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는데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우와 가브리엘 천사장입니까? 이러면 그분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지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저보다 존귀하십니다. 빨리 예수님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천사장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 얘기하면 왕의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황태자예요. 황태자급보다는 천사장이 높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신하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사극이나 영화 보면 황제의 아들이나 왕의 아들에게 와서 왕자들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1절로 보세요. 자, 9절부터 보면 9절.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아니 히브리서 2장이에요. 2장. 히브리서 2장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참 아름다운 언어가 하나, 구원의 창시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역의 백성에서 마귀의 종된 백성에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절을 보면 여러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여러분 남녀 할 것 없이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꼭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냥 찬양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이것도 알려줘요. 요 12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안에서 찬송해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찬송하면 돼요. 12절을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찬송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 쉬운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집안은 영광의 집안이 되어 풍성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은 먼저 얘기해 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으시고 죽으신 분, 예수님은 죽으심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죽으실 때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불안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로 오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7장 12절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랬는데 거기다 적어놓은 구원의 창시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독생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맏아들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말씀들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많은 형제의 맏아들이, 그러면 그 형제들이 누구냐?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얘기를 합니다. 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러니까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이 교만한 자는 이 땅에 내려와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의 아비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옛뱀 곧 마귀 사단이에요. 지금은 큰 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일 때도 이기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큰 용일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마귀를 사냥합니다. 무엇을 사냥합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사용하여서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어떤 자들이 따라왔다고요? 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자, 사단의 추종자들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여기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요한일서 3장 8절로. 자,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주변에 마귀의 일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왜 이 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 사단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건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런 구절들을 딱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러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자, 빌립보서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마귀가 공격하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인생들이 돼요. 부끄러움이에요. 그 땅의 지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흙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2구절 이상 되면 영혼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한 구절 나왔죠?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새 것임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사에서도 도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하여 그냥 얘기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단 하나의 목적.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을 도둑질하고 죽여서 첫째 사망도 아니고 따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목적이 뭐냐? 죄 지어서 타락하여 사망이 되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뱀이 아무리 치장하고 와도 여러분들 절대로 뱀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첫 번째 동그라미. 또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동그라미 하세요.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다 보면 어떡하냐? 불과 유황 못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지옥을 극복하고 갈등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옛자에 부패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옛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언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파괴시키는지 보도록 합니다. 우선 알 것이 있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죄의 무리, 죄의 족속은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첫 번째 죄를 짓는 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처음 범죄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마귀가 1번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누구였다고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1차 원인은 마귀예요, 여러분. 이자가 하는 것은요, 2차 죄를 발생시킵니다. 2차 죄는 뭐냐? 아담과 하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1차 원인은 마귀고 2차적으로는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뭐다?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그런데 이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마귀야 내 인생에서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사단 마귀를 뭐라 그러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자, 온 천하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온 천하에 말이에요, 온 천하에 거짓말해요. 네, 사기치는 자가 누구다? 사단이에요.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 알려줄게.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로마서 8장 15절. 자, 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어제부터, 예, 교회가 하루에 한 구절씩 로마서 8장 외우기로 했어요. 10월 말까지 외우면은 39절 다 외웁니다. 그러면 일단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여태껏 안 외우고 있었으면 지금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자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해봐.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양심에 예수 피가 흘러넘칩니다. 그럼 그냥 이겨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다이너마이트 1000만 개 가진 것 같은, 핵폭탄 1000만 개가 가진 것 같은 그런 파워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니까, 보혈로부터 나오니까 더러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자, 이 나라의 약함이 사라질저다. 여기는 이거 제가 경제 축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약한 경제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우린 그래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사역자들은 적어도 6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해야 돼. 이제부터 그런 시간들 가져야 됩니다. 머리털이 다 뽑혀질 것 같고, 머리에서 머리에서 침이 올라오고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 7천 이상의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보혈 기도가 사라지고 부르짖어 크고 은밀한 일들이 드러날 때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형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맞아 수년 동안 자리 잡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외칩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시로, 보혈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죄들을 범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당신 왜 그러십니까? 좀 살살 기도하세요. 새벽재단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설교가 좋았는데 무슨 방언 기도를 합니까? 이러는 인생들 1000% 회개할저다.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주관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방언 기도가 나올 때 옆에서 그런 소리하고 헛소리하는 인생들, 속에 있는 더러운 기질을 떠나가고 자녀들 문제가 막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막 해결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너같이 이야기하는 인생들이 지금도 살아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살아가도 좋은 대한민국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철저하게 지금부터 회개할저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동일시해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따라서 이런 약간 사이비성을 지닌 인생들,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하고, 진실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가로막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면 쫓아내줘야 되는 것이고, 병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허리가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는 걸,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막으라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용서한다.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었고 너 안에는 없었구나. 이 불쌍한 자야, 용서한다 이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너도 성령 받고 북한에서 전도하고 목숨 다하여 선교할저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말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계계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를 파괴하고 혼미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하면 그럼 마귀의 형상 속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하면 그럼 너희는 마귀의 형상을 지녔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온 우주의 복이 다 다가옵니다. 자녀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기는 것까지 다스립니다. 여기서는 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빛이 우리에게,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래서 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로 보세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 빛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빛, 진리의 빛,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얻은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들.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온몸이 밝아지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둠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과 담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해결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일단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따라서 읽기 전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 좀 당한 것 같습니까? 보혈 앞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피로 샤워하고 당당하게 서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온전합니다. 이거 외치신 분들만 지금 낮 시간에 오셨던 분들 집에 가서 10초 동안 나는 온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여러분들 아멘 해보세요. 이따가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10초 동안 작은 것도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 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한 번 더 외쳐. 나는 온전합니다. 세 문장이 길다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온전합니다. 요렇게라도 하고 주무실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들은 말이에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기도 대폭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교회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최소한 부욕해 되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안 되면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요런 작은 실천이라도 하고 주무실 분들만 아멘 하세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마귀에게 미혹되었으니까,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자에게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흑인이. 이렇게 돼요. 죄 한 번 짓고 났더니, 죄 한 번 짓고 났더니 너는 흑인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먹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이 된다.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면, 자, 오늘 와장창 끼워주고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영은 이미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흑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뱀에게 이 흙을 먹어라, 너의 밥이다 이럽니다.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마귀의 밥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보세요. 이거 참 비참해요, 여러분. 죄 지었더니 말이야, 마귀의 밥이 되어서 뜯어 먹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받은 뱀이 하나님에게서 허락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을지어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흙이 되는가요? 죄를 지을 때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재료가 땅의 흙이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거 딱 읽을 때, 여기까지 읽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9절을 읽으면 강해가 바로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읽어주세요. 자, 창세기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먹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렇게 되면 원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뱀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막 뜯어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야 돼. 그런데 방법을 생각하니까 성령은 성결의 영인지라 이 타락을 시키면 영이 떠납니다. 흙이 되어버려요. 그럴 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막 뜯어먹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를 막 뜯어먹듯이, 가룟 유다를 막 뜯어먹듯이 막 뜯어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때까지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여러분이나 재료는 똑같았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에서 흙이 되어갖고 뱀의 먹이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회복하시고 형제라 불러주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따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구절을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뱀의 먹이가 아님을 선포하세요.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마귀의 종로로 사던 모든 흙덩어리를 사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히브리서 2장 16절 현상이 나타나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붙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데요 말이에요. 한 번 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눈물 나니까 막 통성으로 주여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옥 가는 저를 구원하여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건 그냥 말이에요 길가에 있는 돌보다도 못합니다. 가다가 방언이 뻥 터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찬양에 기도가 올라가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 말이에요. 옆에 와가지고 이 슬슬 기어와가지고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하지. 이런 인생들 옆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서 성령으로 예수가 주라고 자꾸 고백하다가 참된 신앙의 징표주게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회개할지어다. 방언 못하는 것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저도 은사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오늘 설교까지를 한 100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 100번 들고 자 반주자 나와보세요. 100번 들고 겸손히 사과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 부지런히 부르면서 자꾸 회개하다 보면 자 기도합시다 부르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 방언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늘 찬송 305장 잘 드려야 되겠죠. 부모 세대는 더 크게 부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말이에요 방언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분들에게 찬양시키고 몇 번 부르게 한 다음에 그냥 기도하면 방언 나와요 여러분. 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되고 안 되고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역자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찬양 한 곡이면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
마귀가 죄를 짓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육체를 파먹고 병들게 만드는데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데 말이야. 진심으로 회개하고 보혈로 회개하고 저렇게 진실하게 말이야.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을 때 건드려 주기만 하여도 여러분 그 방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이야. 자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면 어른들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 또는 사가 끼었다고 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투자하면 10번 넘어지고 100번 투자하면 100번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좌로 가도 넘어지고 우로 가도 넘어지고 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위에 바나나 껍질이 있어 밟았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계계에 눌리면 그런 것이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복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미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된 분들은 아멘. 마귀가 말이야 그 영혼을 장악하고 그 집안을 공격하면 그 집안은 한마디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점이나 보러 다닐까 막 이러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쳐다보는 말이에요. 과거를 쳐다보게 하는 점쟁이들은 다 회개하고 한국교회에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어떤 식도 안 돼요. 요즘은 무슨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하게 된다. 여러분 그건 더 나빠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야 귀신도 싫어합니다. 그냥 그렇게 읽어주면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혈액형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까? MBTI식으로 인생이 바뀝니까?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안 넘어뜨리고 싶으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예수 피로 씻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얘기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고 따라하세요. 또 이따가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따라 예수 피로 우상 숭배의 모양이라도 저는 다 버립니다. 예수의 피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삶을 파괴해서 불행과 아픔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처단하고 물리치고 사냥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 물질적인 방법, 돈 이런 방법들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전제를 따라해요. 사실 말이에요. 사단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이 무능해요. 그런데 이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보혈을 따라서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해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약하죠. 미약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과 함께 싸우면 마귀는 무능해집니다. 다시 외치는 마귀는 무능하다. 그 승리의 비결이 보혈 안에 있었어요. 십자가 보혈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힘이 비결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힘은 어디 안에 들었을까요? 자,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살리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외운 성경 구절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황폐함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순혈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혈로 마귀를 사냥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보배로운 피, 순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떤 짓을 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 너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가 마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귀의 발판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해야 파괴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제 암송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쉽게 설명하였으니 다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하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귀가 죄를 틈타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해갖고 막 여러분 속에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분노, 절망, 마귀의 6종 세트가 막 들어오고 가난이 넘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고 이런 심정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 순혈로 선포한다. 가난의 영아 다 사라질저다. 여러분 주변에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나 하자 그러고 뭐 여러분 어떤 귀신 들린 무당이 수원에 저쪽에요, 스타필드 옆에 그 골목에 가면 용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용하다 쫓아가면 용한테 깨물려갖고 용용 죽겠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용용 죽겠지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전 보는데 옆에도 쳐다보지 말고 굳이 갈 일 있으면 카세트 테이프 오래된 거 들고 가갖고 이 녹음기 버려도 된다는 분들은 거기 가서 확성기 틀어놓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무한 반복해놓고 그냥 집으로 오세요. 그럼 그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안에 무속의 영이 떠나갑니다. 실제로 저희 신학대 때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보고 박종산에 저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디 갑니까? 이러니까 서울 미아리 어디에 무당촌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러고 카세트 들고 누르니까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이런 250장부터 268장까지 막 끊임없이 녹음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틀어놓고 놓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다가 맞을까봐 여러분. 무당들이 쓰는 이 삼지창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냥 오셨어요?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찌를까봐 그냥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가니까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어떤 인간이 이런 걸 놓고 갔는지 그날 점이 안 나왔고 신수가 안 나와가지고 무당집 접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그 정도로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떠나보낸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안갚음하고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틈타고 들어옵니까? 죄입니다.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순혈로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간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멸의 칼날 갖고 머리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영화나 이런 걸 만드는 분들, 뭐 천주교를 배경을 하든 기독교를 배경을 하든 귀신 쫓아내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한 6개월간 합숙 훈련하고 배우고 제대로 말이에요. 시나리오 써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사람보다 등급이 높은지 안 높은지, 자 여기서 기준을 전해 성령 충만한 우리는 천사보다 등급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여러분 등급이 높아요. 자 여기 읽어 보여줘.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 성령 하나님 생물 산타 동물 생물 사람 천사 우상 장물 지역 백성 이렇게 외쳐봐. 천사들이여 저를 도우소서. 또 이렇게 외치대.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올저다. 이렇게 하고 예수 피를 뿌리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마귀를 사냥하고 귀신을 사냥하는 보혈의 사냥꾼들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뱀아 너는 평생토록 종신토록 흙 먹고 살아라 이러는데 흙먹으로 다가올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따라하세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발뒤꿈치를 깨물어서 상하게 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보배로운 피로 마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죠.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자, 요거 연결해서 요거하고 요 구절하고 누가복음 19장 3절 이러고 적어 놓으세요. 요 밑에다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밑에다 누가복음 19장 3 아니 요한복음 19장 3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 읽어 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자, 적어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로 상징되는 마귀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순혈로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권능이 허락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이제부터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기만 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순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을 사용할 때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순혈로 선포할 때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순혈의 주체이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순혈을 뿌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뱀도 집어올릴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피로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해 사단 마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과 밖에서 완전히 깨어질저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인생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침탈을 잘하고 마귀가 많이 공격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인본주의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잠언 18장 20절로 봅니다. 자, 인본주의 교만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잠언 18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찬송의 제사이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켜도 접근하는 가장 위험하고 자주 사용하는 통로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없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심을 선포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이 행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교만한 인생들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어떤 사람들에게 틈을 탈까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틈 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넣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인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어떤 사람 찾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다가가요. 중독의 영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스스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슥 가갖고 슥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하를 보내요. 작은 귀신을 가서 찔러봐 이럽니다. 그러면 작은 창을 가지고 푹 찔렀는데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서 무반응하면은 자 들어오세요 이러면 집단으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헷갈리기 시작해요. 믿음은 흔들리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점 이 녀석들이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잠식되어 가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감사함으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를 받아들이면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우울증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따라서 나는 마귀를 사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말지어다. 무슨 뜻이냐? 세 번째, 어떤 자에게 마귀가 틈을 많이 타느냐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때 마귀가 틈을 많이 타요. 고린도서 전서 10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에게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 짓을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이에요. 멸망시키는 자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언젠가 여러분의 성경책을 딱 펼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와서 그럽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책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 성경 저에게 파세요. 그래도 자, 파실 분들 두 손 들고 하면 상당히 약간 여러분 인정합니다. 예. 옛날 같으면 약간 불량합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한 거죠. 성경책이 그깟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내 성경책이 귀합니다. 그러는 마음들 맞죠? 예, 뭐 성경책이 비싸봐야 뭐 10만 원, 20만 원 하니까 1,000만 원 주면 얼마나 이익이겠어. 이러면서 바꿀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1년 이상 성경책을 붙들고 무언가를 자꾸 썼으면 1,000만 원 그깟 것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이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넘실넘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넣어보세요. 원망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메뚜기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앞에 폐역했던 10부족장의 아들들 정신이 메뚜기 정신이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 메뚜기가 되어갖고 메뚜기처럼 땅속으로 모래 사막 속으로 다 들어가서 땅의 일을 생각하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미 여러분의 영이 돌아왔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을 속이지 맙시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내 영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실수예요. 여러분. 기도 안 다니는 것 최고의 패배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미 영이 돌아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니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마귀가 틈타는 틈을
감사로 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황폐하였다면 이것이 풍성한 커다랗고 비옥한 땅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왜 원망하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염려시키고 감사치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할까요? 원망하면 바로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다 맡기세요. 제일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에 따라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요거보다 더한 방법이 있어요. 더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더한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저는 죽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막 그러면서 기도도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면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제 영이 지금 빈혈에 걸릴 지경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영적 노숙자가 되지 말자. 이 정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지면 그릇 준비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주지 말라.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릇이 깨어지고 틈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집안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불교 강의 듣고 말이에요. 동기부여 강의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한 1년이나 6개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자녀들에게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갑자기 막 부정적이다,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는 자리에서 자꾸 이상한 지식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허탄한 것을 많이 듣다 보면 그분들 인생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토요일만 되면 아내 되는 권사님이나 남편 되는 안수리산 장로님 데리고 자꾸 말이 꽃구경 가자 그래요. 여러분, 꽃구경 가자 그래요. 여러분, 백화점 가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왜 그러냐? 허탄하고 허망해지고 공허해져요. 혼돈과 공허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왜 그러냐? 허망한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 고해의 바다 속에 있는 인생들, 고난도, 인생은 고난받다가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런 종교를 자꾸 듣고, 니체 짜라트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없다라고 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자꾸 듣다 보니까 본질이 슬퍼져요. 여러분, 영이 자꾸 이럽니다. 그럼 나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데, 그 미디어 중독에 걸리면은 그 속에 있는 영이 침탈해 사람 마음을 자꾸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보상 심리가 나와갖고 돈 쓰러 다니고 무엇을 하고 이러고 밤새도록 홈쇼핑을 하고 무엇을 사고 돈을 쓰고 해외여행을 하고 이러고 돌아왔는데도, 잘 들으세요, 공허해요. 공허해요. 이럴 땐 돈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보혈 자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분이 사라져요. 여러분, 돈 써도 안 되었던 것들, 잘난 척해도 안 되었던 것들, 지식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안 되었던 것들, 권세도 통하지 않아요. 사람 권세 통하지 않아요. 이건 오로지 무엇만 통하느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져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부터 돈 좀 펑펑 쓰면서 그러고 살아도 되지 않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모압에 와서 우상 숭배하다가 다 걸려 넘어지고, 모압 여자들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 성공 직전에 다 무너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성공 직전에 다 무너졌던 것은 뭐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제사의 영이에요. 우상숭배 제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막걸리 한 잔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조금 허랑방탕하고 방탕하면 뭔가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 대한민국 모든 한국교회 재직과 임직들과 오래 신앙생활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보상은 십자가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상하려고 하다 보면 모압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2년 전에 사막에서 죽은 그 모압 장로들의 친구나 지금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진 인생들이나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국인들의 제사의식 조금 더 다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왜냐? 공부하는 자녀들, 인생의 앞길이 열리려고 하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 앞길에 이 더러운 귀신이 틈탈 때 우리나라 그 기본 베이스가 공자, 왈, 맹자, 왈 하는 사람의 지식,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귀신 문화가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유교 체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걸 쫓아낼 때 여러분 속에서 한이 사라지고 분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질 때 그릇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첫 번째 한국인의 제사의식 속에서 마귀와 틈을 타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고린도서 10장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지 못했던 원인들을 짧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말이에요. 고린도에 사역자들이 있을 텐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천을 떠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배회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죽으면 심판 직전까지 대기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는 순간 낙원이든 음보이든 가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떠돌고 배회하는 것은 죽어서 떠돌고 있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존재들인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줄 알고 제사하지만 결국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에요. 제사하는 곳에 귀신이 틈을 탑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가지고 우상을 물려주고 귀신 틈타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겠어요? 그런데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우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연코 십자가 보혈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0장 20절로 읽어보세요. 10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들이 들어오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가정과 개인을 황폐화시키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연약하게 만들어 삶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말씀 오늘 사도행전 8장 7절로부터 8절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사역하는 모든 대한민국 사역자들 위해 이 능력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부터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 큰 성에다가 대놓고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니면 여러분의 고향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십니다. 시작. 자, 다시 사도행전 8장 7절로부터 8절 하는데 크게 선포하면서 큰 성 대신에 대한민국 또는 여러분의 고향을 집어넣고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더라.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으면, 네, 여러분, 물론 마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일들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맞이하게 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혈은 마귀를 이기는 오직 한 가지 파워의 힘을 기억하세요. 유일한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이 순혈의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마귀의 참소와 계계를 물리치고, 자,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보혈로 마귀를 사냥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겼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이 이겼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까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 피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이 불같이 맙니다.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 북녘장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 광복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 살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뿌리 뽑혔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받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보혈로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